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저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같이 슬픈 기색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신앙생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구제,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신앙생활에 대한 결론적인 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라. 그것이 오늘 6장 4절과 그리고 6절 18절 말씀에 쫙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태껏 수요예배 설교하면서 가장 씨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여쭈었어요. 사실 본문 텍스트 그대로 은밀하게 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가깝죠. 왜냐하면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무엇을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뭐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구제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변에 알려야 돼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고 또 뭐 근처에 있는 목양 전사님한테도 이렇게 같이 계시니까 이제 알려드려야지 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에 자주 오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이선아 전사님이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노숙인 아저씨인데 간간히 오세요. 우리 목사님도 아세요. 그래서 간간히 오시는 분인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하려는 마음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섬겨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숨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숨겨지지가 않아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 상황이 되고 또 주변 동역자들한테도 알려드려야 될 상황이 되더라고요. 또 이날은 또 모현 전사님이 그분에게 이 돈 목사님이 사비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도저히 숨길 수가 없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전사님과 한참을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씨름이 많았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나? 자, 이게 막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대낌이 되고 이러면서 눌림도 심했고, 또 어제 목사님 크리틱도 받으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은 굉장히 풀리지가 않았었어요, 설교가. 그래서 오늘 설교하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 사역을 할 때 제자훈련을 했어요. 우리도 제자훈련 곧 하겠지만은 남자반과 여자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반은 제가 강사로 하고, 그때 제 아내도 강사를 했어요. 청년들 강사, 여자반 강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12주간 제자훈련이 끝나면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수료식을 합니다. 수료식을 하면 이제 강사분들하고 뭐 이렇게 같이 받았던 수료생들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어요. 강사분들이 앞으로 쫙 섭니다. 뭐 여자반 남자반 쫙 씁니다. 거의 뭐 사역자들이죠. 쓰면은 이제 막 축복성을 해주고, 또 이렇게 나와서 꽃다발도 주고 막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딱 왔어요. 그 차례가 왔는데 이제 호명이 되고 저도 나가고 아내도 나가고 이렇게 전사님들 쫙 섰습니다. 근데 그 강사분들이 이제 축복해 주는 시간이 딱 와서 이제 축복해 주면서 하면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제 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들 와서 이제 사역자분들한테 감사하다고 꽃다발도 주고 막 이렇게 주는데, 근데 제게도 수련생들이 왔어요. 대표로 왔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주는 상품권 요것만 하나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오진 않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이나 이렇게 분들은 꽃다발에 막 선물들에 막 이렇게 풍성하게 받는데 저만 이렇게 상품권 하나만, 교회에서 주는 상품권 하나만 딱 받게 된 거죠. 근데 아내는 저와는 다르게 선물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들고 있기 힘들 정도로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순간 정말 제가 다른 사역자들을 볼 때에 비해서 너무나 제가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숨고 싶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순간 생각났던 게 뭐냐, 내가 제자훈련 하면서 애들한테 나한텐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이 다 받으신다. 그래서 그런 말 했던 기억이 나서, 아니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선물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수료식이 끝나고 이제 가려고 5층 엘리베이터, 선목 가시면 아시겠지만 선한목자교 5층 엘리베이터 서 있는데, 제가 이제 아내 선물을 막 크게 제가 다 들고 이제 가려고 서 있는데 그 제 반 친구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딱 몇 마디 했습니다. 이거 봐봐라. 나는 뭐냐? 아무것도 안 주냐? 이렇게 제가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을 하고선 집에 와서 엄청 부끄러웠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런 부끄러웠었는데, 더 재밌는 건 그 다음 주에 이제 젊은이 예배 때 청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선물과 편지를 써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해서 사실 사온 거잖아요. 사달라고 하니까. 보면서 내가 마치 그 친구들한테 선물 못 받아가지고 안 달라는 사람처럼 굉장히 보이는 게 굉장히 제 마음이 부끄러우고 창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숨길 수 없는 인간의 욕망, 우리의 욕망이 바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문제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더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대조적으로 이제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반복하시는 말씀인데, 먼저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3번씩 반복하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3번 반복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은밀한 하나님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3번 반복이 돼요. 이게 대조가 되는데,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 보면은 1절, 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차례대로 보면은 먼저 구제는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연극장이 있었고 뭔가 이렇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가 어떤 걸 목표로 하죠? 유명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하는 지금 구제가 너희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지적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구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또 말씀해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자신의 아량을 정말 과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도를 보시면 유대인들은 일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 있었는데 오전 9시, 정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자, 어느 곳에서든 이 시간대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회당에서 기도하는 랍비도 있었는데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회당에서 기도해야지 기도의 효력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이방인들은 동방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특히 동방 사람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이나 한 마디를 그냥 끝없이 반복하면서 스스로 최면 상태에 빠지곤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기도는 이 진심 어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길게 하면서 자신들이 주목받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기도 오래 해, 길게 해,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기도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네 그 기도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나옵니다. 주기도문의 앞선 3가지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에 관련된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3가지 기도는 우리의 요구와 필요에 관련된 기도입니다. 빵을 구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서로에 대한 시험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제가 많이 이렇게 길게는 안 하겠지만 주기도문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최상의 위치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위해 자신의 필요와 소원을 그 다음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눈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모든 거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로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관심사를 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한 걸 좀 살펴보면 이들의 문제는 뭐냐? 자신이 금식을 하면서 남보다 자신이 낫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금식이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의식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이렇게 보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금식은 일주일 동안 2번 했는데 월요일과 금요일인데요. 그날은 장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엄청 많이 시골든 뭐 어디서든 많이 모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붐비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과시하면서 금식하면 얼마나 그렇게 칭찬을 받고 유명세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감탄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환호를 보면서 눈빛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 만족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말씀에 보면 금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와 반대로 말씀하시는 3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4절과 6절과 18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말씀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 이 신앙생활의 두 가지의 대조점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사람에게 보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딱 저부터 대입을 하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제가 선화목자교회에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전도사들 중에서 제가 1등인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기도예요. 영성 일기도 1등이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새벽기도 시간에 갔습니다. 1시간 일찍 갔어요. 그리고 전도사들, 성도분들까지는 아니고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제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었죠. 그리고 물론 기도를 빠진 적이 거의 없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항상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황민 전사님 보면 항상 운다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영성이 저 100%였습니다. 선목했을 때 100%였어요. 100%. 그리고 제가 남해 내려갔거든요. 남해 이제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남해 내려갔는데, 제가 이전부터 해왔던 기도 생활을 지속했을까요? 물론 그랬어요. 물론 그랬는데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단순해요. 저를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요. 저를 보면서 황민조 전사님 참 기도 안 하네. 황민조 전사님 기도 오래 하네. 제일 먼저 와. 그런 평가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사실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왜 기도를 못했을까? 그러고선 저는 가서 몇 개월 못 가서 기도 생활 딱 멈춰지더라고요. 그 앞서 읽어드린 4절과 6절 18절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너희 아버지 갚으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구절이 또 있어요. 앞에 그게 뭐냐?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 자, 사람이 은밀하게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은밀히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좀 이게 어려운 이 말표현일 수 있긴 한데, 제가 이 구절을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우리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들 우리가 누군지도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으며. 그러나 누군가는 나를 보지만 나는 볼 수 없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나를 보시지만 나는 주님을 사실은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요. 그분이 바로 나를 은밀히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서 우리를 은밀히 보고 계시느냐? 바로 우리 마음이죠.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이 계시니까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구절, 이 묵상을 하면서 은밀하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항상 의식해야겠구나. 주님께만 칭찬받는 게 주님 바라보는 게 주님께 칭찬받는 거겠구나라는 깨달음이 됐어요. 제가 남해에서 앞서 말씀드렸는데 남해에서 기도 생활 멈추고 어느 날 제가 꾸역꾸역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기도한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딱 필름처럼 몇 가지 장면들을 딱 지나가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서 이제 1시간 일찍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막 깨우면서 입을 막 헤치면서 일어나라고 막 짜증냈던 그 장면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칭찬해주고 막 저 혼자 만족하면서 속으로 막 기뻐하면서 다른 전도사들, 사역자들을 막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지, 이런 생각과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정말 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날 제가 기도하면서 그날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장면과 또 주님께 회개하면서 그때부터가 시작이, 그 시작으로 이후로 제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내가 이제 가서 이제 만삭이 되고 출산을 하고 해야 돼서 올라가고 산후조리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긴 시간들이 이제 남해 못 있고 친정에 가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요. 그때 제가 혼자 예배 드렸거든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있었기 때문에 주 예배는 왔으니까요. 근데 계속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선포하고 찬양도 혼자 인도하고, 제가 기타도 못 쳐가지고 그냥 생목소리로 찬양도 하고 기도 인도하고 설교하고 또 끝나고 기도 선포도 하고. 근데 하루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은혜였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이런 자기감도 들고 막 그런 것들이 반복이긴 했는데, 사실 돌아보고 그때 딱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가 저한테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혼자서 말씀 전하고 기도 선포하고 찬양하고 했지만 그 당시가 저한테는 부흥이었어요. 제가 인도했지만 제가 혼자 은혜 받고 막 뜨겁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설교하고 선포하고 아무도 없는데 기도 인도하고. 근데 그때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 주님이 그때 제 시골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는 산 밑에 시골 예배당에서 혼자 그렇게 불 켜놓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 주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시고 내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또 제가 그 당시에 깨달았던 게 또 뭐냐, 주변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의식하며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께만 칭찬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만. 제가 그동안 말로는 안 했지만 제 욕구와 욕망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 목마름이 있었는데,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 당시 제가 몇 개월 동안 혼자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몇 개월 동안의 시간이 저한테는 또 정말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좀 해결받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즉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 이 사람의 칭찬이나 그런 사람들의 인정에 막 이렇게 목마르거나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만 칭찬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은밀하게 날 바라보시는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분만 의식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욕구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내 안에 들어온 욕구들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때 해결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더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의 인정이나 사람의 그런 의식보다도 주님께만 만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뭐냐? 바로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긴 해요. 근데 이제 19절과 20절인데 제가 부분적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제가 좀 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더 가치 있는 땅을 사고 투자하면서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더 가치 있는 땅, 더 돈이 되는 땅 투자하잖아요. 그러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저 땅에 투자한다는 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전혀 아깝지 않겠죠.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땅이니까요. 예수님 말씀에 보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값진 진주를 발견해도 모든 걸 다 판다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가깝게 교제하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은 이제 그 교회에서 다른 사역자들 안에서 이런저런 뒷얘기를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정말 사랑은 많은데 정말 신실한데 조금 이상하다,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평가들, 이런 소문들이 쫙 퍼져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이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분의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천사들이 모여 있는데 수군수군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 그 이상하게 소문났다는 그 전도사님이 천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환상이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서 다르게 봤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비록 못나고 바보 같아 보이고 좀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하늘에서는 칭찬받는, 천사들 사이에서 칭찬받는, 소문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유 목사님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던 차세대 기독교 리더들을 위한 컨퍼런스 때 한 기자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레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대답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어딘가 정글에서 철저히 무명인으로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분의 이름도 알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명성과 하늘에서의 명성은 전혀 다릅니다. 이 땅에서의 위대한 업적으로 널리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빛과 기쁨, 만족으로 가득해집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마지막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상급보다도 어찌 보면 저 하늘의 상급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기도했던 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끈질기게 평생을, 사실 제가 20평생 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저의 그런 이 영적으로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던 게 뭐냐, 이 하늘에 대한 것들, 하늘의 상급에 대한 그 소망이 더 커지는 것이 마음에 부어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뀐 게 뭐냐,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 말씀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주님, 내가 평생 제가 보니까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뛰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제가 막 주님 위해서 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주님 이제 남은 인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남은 목회 주님 위해 살겠으니 내가 어떤 거든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라 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이것이 더 나에게 더 큰 상급이겠구나라는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나온 금식과 기도, 구제, 이것들은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은밀히 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요, 세상과 여러 가지 인정과 그런 만족,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열쇠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으로 만족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더불어서 이 땅의 상급보다 저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길 때,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막 목매이거나 그렇게 우리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고 싶은데요, 내가 주인 삼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만족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려 하고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다 싶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보이게 되어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은밀하게 보고 계세요. 우리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향해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신앙생활이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건 내가 추구하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영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사람에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물론 이 땅에 살아갈 것들이 참 많지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더 가치를 향해서 더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삶,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말씀들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높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정말 천국 사람, 천국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삶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안에 참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인 높은 수준의 말씀이지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은혜, 놀라운 주의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삶,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삶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을 보좌하면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 안에 풍성한 주님의 말씀을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주님의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주의 말씀을 놀라운 주의 말씀으로 삶을 가져오는 놀라운 인생의 모습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주님과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랑을 이룬다고 높은 것 모든 것들 주 안에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기로 해주옵소서. 주님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가치 있는 것, 나의 인생 가운데 더 가치 있는 것을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저 땅에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저 삶을 위하여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풍성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고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